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추석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 절기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영어로 feast, tabernacle 맞나요? 이 feast라는 뜻은 잔치. 우리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죠. feast, love feast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죠. 예. 잔치나 축제, 연회에서 하는 음식과 함께 즐기는 어떤 축제의 의미를 가진 의미가 있고요. 그럼 타버나이클 맞죠? 타버나이클 맞나요? 제 발음이 되나요? 이거는 장막, 천막 또는 임시거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 초막절은 올리브, 포도, 곡식 등을 거두고 저장을 하는 절기였대요. 그러니까 농사철로 해서 좀 한국의 추석이 맞아요. 그렇죠? 모든 걸 이렇게 하베스트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를 초막절이라고 했답니다. 이처럼 초막절에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조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집시처럼 이들이 광야의 생활을 떠돌아 다녀야만 했는데 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잠시 머문 곳에서 잠시 어떨 때는 몇 개월 어떨 때는 이렇게 그렇게 머물렀대요. 그곳에서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왜냐면 또 떠나야 하기 때문에 다음 목적지로 또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감사와 내일을 준비하는 희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무려 7박 8일 동안 축제 기간으로 즐겼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서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연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전 국민이 크리스찬이었으니까요. 예배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의 인도로 가능하다고 선포하고 인정한다는 그런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크리스찬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냐 네 삶은 하나님의 중심이냐 아니냐 네가 중심이냐 이 질문이 들어있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많은 음식을 나누며 광야의 삶 그다음에 종되었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그 종살이 할 때 핍박받고 불순종했던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날만큼은 이 7박 8일만큼은 오직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마음껏 즐겼다고 합니다. 이날은 내일은 걱정을 해서도 안 되고 과거의 죄성에 눌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합법적으로 즐기는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좀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고 드린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절기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즐겼다라는 거죠. 참 어때요? 우리 오늘 조엘이가 피아노를 칠 건데 굉장히 이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그쵸 나가서 일을 하면서 또 아내가 그걸 엄청나게 픽업을 하면서 서포트를 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부모 앞에서 상을 받아와요. 오늘도 부모 앞에서 피아노를 쳐요. 자기가 마음껏 고생하고 했던 거 뽐내는 거를 좀 하겠죠.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즐긴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참 의미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야에서 추수할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의미죠. 우리 조엘이도 오늘 피아노 치는 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피아노 이거 가르쳐 서포트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상이라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아무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많은 불순종과 하나님의 노여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그 노여움을 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은 냈어요. 잘 되라고 혼은 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모두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경배하라는 의미였겠죠. 여러분, 이번 한국에서 추석은 참 많은 공휴일이 겹쳐서 롱 위켄드였었죠. 개천절, 뭐 주일, 뭐 추석 연휴, 뭐 대체 공휴일 등 또 한글날까지 또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연휴 기간에 황금 연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찾고 가까이 사는 가족들이라도 함께 모여서 추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을 모두 경험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뭐 세뱃돈을 받는 문화도 있습니다. 옐레나, do you know 세뱃돈? I gave it to you yesterday. 존, 네가 설명을 해줘라 나중에. 그건 이제 원래 싱글들한테, 물론 우리 집안은 그래. 싱글들한테만 줘요. 싱글들, 결혼한 사람한테는 안 줘. 싱글들한테, 아이든 총각 처녀든 굉장히 많이 줘요. 아무튼 뭐 어쨌든 처음 저기 했는데 죄수 줬어요. 처음이니까 내년부터 안 준다 그랬어. 아무튼 세뱃돈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먼 친척까지 얼굴 한 번씩 보는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좀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조금 돈을 나눠서 서로 이렇게 조금 음식도 나누고, 뭐 요즘에 이제 부모들이 자녀한테 돈을 주죠. 음식 상값이라고 그러죠. 상값. 항상 이렇게 명절 때 찾아가면은 이런 음식 같은 거 하니까 돈을 얼마 빼주고 오죠. 왜?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손주한테 돈 주잖아. 세뱃돈을 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 모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빼주고 그렇죠. 저희 집도 또한 그렇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추석날에는, 추석이라는 한국의 추석의 의미는 많은 농사 추수를 하고 기쁨도 있지만은 가족들끼리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나누지 못했던 대화도 하고 뭐 문화시설도 함께 즐기고 뭐 부모와 자녀와 부모, 가족들 간의 그 세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가르치고 내가 직장을 갖거나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것을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열심히 살 것이라는 그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이런 연휴 기간이겠죠. 호주에서도 이번 추석은 공휴일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드니는 우리 레이버데이였었죠. 그래서 좀 귀한 명절을 다들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이고 아주 작은 행복이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충전의 시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참 연휴 하루 더 있다고 해서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모여가지고 굉장히 이게 충전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근데 상당수 사람들이 이러한 추석을 해외여행 등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연인들이나 친구들끼리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 한국 실정이 말입니다. 추석을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한 감사보다 자신만이 즐기려 하는 것으로 퇴색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추석 같은 큰 명절 때 가족이 모이지 않는다면 부모는 많이 서운해할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과 사위, 며느리 또는 손자, 손녀들의 교제가 없어지고 자꾸 멀어지죠.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은요, 서로 리스펙트를 만듭니다. 이 교제가 단절되면요, 반드시 그 다음에 불신과 불순종이 와요. 신뢰를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교회에서도 신방을 하고 같이 이렇게 자꾸 교제를 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청년부 이렇게 따로따로 자꾸 모이는 이유가 서로 계속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서로 신뢰하니까 굳이 뭐 이렇게 따로 만나지 않아도 돼.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는 불신이 오게 돼 있어. 오해가 사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상해요, 그게. 아무튼 여러분, 이런 절기는 반드시 지키는 명절을 절기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여러분 참 의미를 알고 이 추석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의미는 나의 시간과 생각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날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이 정해놓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즐겨하고 영화로워한다라는 것이죠. 초막절의 참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종살이에서 살려내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에 이들은 서로 많은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광야 생활을 했었지만은 이날만큼은, 이 7박 8일만큼은 서로 위로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즐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께 드리는 예배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닌 주님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런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 이 감사, 모든 음식을 추수해서 이렇게 마음껏 풍성한 음식을 나누면서 먹을 그런 날을 바로 초막절, 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한국과 조금 비슷한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자, 우리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뭡니까? 감사를 하려면 온전히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는 감사한데 이거는 너무 서운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생각하지도 않은 것처럼 그날만큼은, 이 추수하는 많은 만큼은 하나님만을 즐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감사는 어떠한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감사의 생각이 조금 감사의 생각이 이러합니다. 어떤 이는 넉넉해서 감사, 어떤 이는 차고 넘쳐서 감사를 해요. 예, 그렇죠. 이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 맞아요. 왜? 풍족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감사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도 땡큐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라고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수확할 것이 없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 그만한 내가 원한 대가가 그렇게 없더라도 하나님이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생각과 건강한 몸을 주셨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소리가 나와야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늘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부족하니까 늘 감사하고 또 차고 넘치면 감사는 이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차고 넘치는 상태에서 감사보다 부족한 상태에서 감사, 하나님이 과연 어떤 걸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건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예, 그렇죠? 여러분, 부족한 현실이지만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의 감사. 먹을 것이 부족하고 쓸 것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어떤 지식이 부족해도 오늘은 이 정도지만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과 핍박 같은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당장 오늘은 불이익 받았으니까 내일은 다시 2배로 이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어차피 뭐 불이익을 받더라도 뭐 내일 더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떻게 우리는 진짜 감사는 어떻게 천국에 가야 될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는 문둥병 사건이 나오죠.
이 문둥병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의 그 이적의 소식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이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내용이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의 기적의 행위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요구를 해요. 아픈 곳을 보이라고 요구를 해요. 문둥병이 전체가 아프죠. 어디 특별하게 상처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10명의 문둥병 모두가 그 자리에서 낫게 됩니다. 이 사건이 나와요. 그 누가복음 17장에. 절박한 심정에 예수를 불렀던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간구대로 주님은 10명을 모두 낫게 해줬어요. 여러분 이 10명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 있었겠죠? 아니 10명이 다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병 하나 고치는 목적으로 예수만 믿으면은 내가 문둥병만 나으면은 나는 이제 또 세상 가서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사람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가리지 않았어요. 10명 다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심정에 예수를 불렀던 이들은 예수님은 이적을 보여줬죠.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도 아니었고 예수를 믿으려고 추종했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이 찾을 때 그들을 직접 보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10명 중에 누가요? 단 한 명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사람 중에 뭐 나는 한 사람에 들어갈 거야.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로 자기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래 나도 저 9명 중에 하나지 이렇게 대부분 다 고백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처럼 어렵다라는 거예요. 10에 1명 정도밖에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요. 우리도 10번의 어떠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한 번 정도는 감사한다. 뭐 대략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말로는 감사해도 행동으로 이어지는 감사가 여러분 온전한 감사일 겁니다. 이 10명 중에 이 한 명의 문둥병자, 나은 자, 9명은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더 이상 나오지 않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성경은 정죄도 하지 않고 뭐 기록도 하지 않고 그냥 됐어요. 근데 한 명만이 감사하고 또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말씀의 시작은 12절이었죠. 신명기 16장 12절이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강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조엘이가 피아노를 치죠. 이게 지금 조엘이가 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프트를 주셔서 이게 막 굉장하잖아요. 누가 그 뒤에는 엄마의 굉장히 노력의 대가, 서포트를 하려고 굉장히 힘들게 아빠 새벽일로 못 가고 엄마도 편히 쉬고 싶을 때도 계속 픽업해주고 이런 굉장히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뭐 라엘이도 마찬가지 이 감사한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알고 어디까지 10명 중에 1명의 그 나은 문둥병자처럼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